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전쟁과 환난 가운데서도 예배의 종을 울려주심에 감사와 경배를 드립니다. 오늘 소년부 예배 자리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임재하시어 온전한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지금 한 치 앞도 못 보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두렵고 힘든 현실 앞에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손에 모든 것 맡겨드리오니 이 중동 땅의 평화와 평강이 하루빨리 깃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 한국으로 돌아간 친구들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또 두바이에 머무르고 있는 친구들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자녀로 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서 우리 소년부 모든 친구들이 안전히 머무르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은혜 더하여서 그 말씀이 아이들의 마음속에 주님의 음성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 누리는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아이들 양육하는 선생님들의 삶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그 안에 주님의 평강이 넘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 오직 예수님임을 알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게 가장 귀한 보물을 아낌없이 기쁘게 드려요. 소중한 사랑 곱게 담아 나의 전부이신 주님께 드려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금 저희가 있는 중동 땅에서 전쟁이 발생하고 있는데 저희를 보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힘든 상황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도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저희가 헌금을 하느님께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드립니다. 우리를 축복해 주세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소년부는 사랑입니다. 소년부 비전 키즈 여러분 샬롬. 지금 두바이 상황으로 인해 소년부와 비전 키즈 예배는 4월 5일 주일까지 우선적으로 온라인으로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비록 몸은 떨어져 있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마음을 다해 예배드립시다. 손끝으로 읽는 마가복음 필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4월 4일 토요일까지 신학노트를 활용하여 필사하시고 4월 12일 주일 반별로 확인 예정입니다. 매주 바뀌는 예배위원을 확인해 주세요. 우리 소년부 온라인 예배는 모든 친구가 함께 만들어갑니다. 사도신경, 헌금기도, 주기도문 암기, 설교 본문 요약을 맡은 예배위원을 매주 모집합니다. 이번 주 어떤 친구가 예배 섬김인지 기대해 주시고 예배위원으로 섬기는 친구들은 정성스럽게 영상을 준비해 주세요. 3월 26일 목요일 오후 3시까지 제출 바랍니다. 암송 영상에도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이번 암송 구절은 느헤미야 4장 23절입니다. 3월 26일 목요일 오후 3시까지 담임 선생님께는 달란트용으로 보내주시고 예배 영상용으로도 쓰이기 원하는 친구들은 김현희 부장 선생님께 보내주세요. 온라인 예배 기간은 추후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공지방을 꼭 확인해 주세요. 우리
함께 모여 예배할 날을 기대하며 기다려요. Jesus is alive. Everybody, everywhere, raise your hands up in the air and say Jesus. I'm feeling good, good, good in a crazy way. 우리 소년부 친구들 너무 보고 싶어요. 잘 지내고 있죠? 말씀 쓰기도 열심히 하고 엄마 말씀도 잘 듣고 또 온라인 예배도 잘 드리다가 나눌 이야기 많이 만들어서 곧 만나요. 안녕하세요. 2주 동안 집에서 예배 드리느라 못 봐가지고 너무 아쉬워요. 그래도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 열심히 드리고 또 곧 만나기를 기도할게요. 요즘 친구들 못 봐서 너무 아쉽고 그 예배도 함께 못 들어서 너무 아쉽지만 그래도 이 시기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계획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하고 또 몸도 건강히 그리고 마음도 건강히 잘 지내다가 또 다시 만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화이팅! 안녕! 샬롬. 우리가 몸은 각자 떨어져 있지만은 하나님 한 분만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디에 있든지 하나됨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일이면 시간 맞춰서 온라인 예배도 꼭꼭 챙겨 듣고요. 찬양도 따라 부르면서 예배의 기쁨을 마음껏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두바이에서 교회에서 우리 친구들을 빨리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매일매일 기도합니다. 그때까지 우리 모두 건강하게 잘 지내기를 바랍니다. 안녕. Stories of the Bible. Nehemiah rebuilds the wall. This is Nehemiah. That's me. Who was a Jewish man who worked for a Persian king, Artaxerxes, the king of Babylon. Many of the Jews had been sent to Babylon years before because they had disobeyed God. One day, Nehemiah heard a report that the Jews who had returned to Judah were having a hard time, and that the walls of Jerusalem were broken down and the gates had been burned. This made Nehemiah sad. He didn't eat any food for days and prayed to God for the Jews. He told God he was sorry for the wrong things he and his people had done. He reminded God of his promises and that God had said, "If you obey my commands, I will gather you together again." Nehemiah asked for God to give him success as he went to ask the king for help. Nehemiah then went to do his job for the king. The king asked why Nehemiah was sad, so Nehemiah told the king about his people in Judah. Nehemiah prayed and told the king he wanted to rebuild the city of Jerusalem. He asked for letters from the king that would help him travel safely to Jerusalem and get the supplies he needed to rebuild the city. God helped Nehemiah, and the king gave Nehemiah all he asked for. Phew. Nehemiah went to Jerusalem and checked out the walls. He went to the people and said, "Come on, let's rebuild the wall of Jerusalem." Let's do this. And the people agreed and started that good work. Meanwhile, there were some officials from nearby lands who heard Nehemiah was rebuilding the wall and were upset. Oh man. They laughed at the Jews and made fun of them. But Nehemiah said, Hold on. "The God of heaven will give us success. We serve him." Nah, whatever. Many Jews worked together to rebuild the wall, including the priests, men who worked with gold, a man who made perfume, leaders from nearby villages, servants, guard, traders, and daughters as well. All the people worked with all their hearts. The officials from other lands planned to fight the Jews. But the Jews prayed to God and put guards on duty day and night. Nehemiah stationed people to defend the city where it was weak.
From that day on, half of the people did the work with swords at their sides, and the other half were armed to defend the people working and the city. Nehemiah reminded them, "Our God will fight for us." They worked from sunrise until the stars came out. After 52 days, the city wall was finally finished. All of Judah's enemies were afraid because they realized that God helped people finish the work. Jerusalem was large. It had a lot of room, but only a few people lived there. So God gave Nehemiah the idea to gather more people to come and live in Jerusalem now that the wall had been rebuilt. And many people returned home to Israel as God gathered his people together again. A teacher of God's law named Ezra came and read the book of the law to all people who could understand. Then they worshiped God and promised to follow God's commands. 오늘에게 주신 말씀은 느헤미야 1장 2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장 2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내 형제 가운데 하나니가 몇몇 사람들과 함께 유다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나는 포로로 잡혀오지 않고 그곳에 남아있는 유다 사람들의 안부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물었습니다. 그들이 내게 말했습니다. 포로로 잡혀오지 않고 그 지방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지금 큰 고난과 수모를 당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졌고 그 성문들은 다 불에 탔습니다. 나는 이 말을 듣고 그만 주저앉아 울고 말았습니다. 나는 몇 날 며칠 동안 슬픔에 잠긴 채 금식하며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며 말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과 맺은 사랑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주의 종이 밤낮으로 주 앞에 기도하니 주께서는 귀를 기울이시고 눈을 떠서 이 기도를 들으소서. 우리 소년부 친구들 그리고 비전 퀴즈 친구들 2주간의 방학 기간 어떻게 지내셨나요? 그간 행복했던 자유시간을 뒤로하고 다시 학교에서 공부할 생각하니 너무 기대되고 설레지 않나요? 온라인으로 선생님을 만나고 친구들과 관계하는 것이 분명 불편한 면이 있겠지만 그러니까 기기를 사용하는 방법을 잘 배우고 진지하게 학업에 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미 몇 차례 나눴지만 이스라엘 역사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사울이었죠. 하지만 사울의 범죄로 두 번째 왕은 그 아들이 아닌 다윗이 됩니다. 그리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세 번째 왕이 되죠. 이 솔로몬의 범죄로 인해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와 같이 남과 북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남쪽은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북쪽은 여로보암이 왕으로 통치하게 됩니다. 남북 이스라엘 역시 오랜 기간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고요. 결국 두 나라는 모두 패망하게 되어 없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노예가 되고 다른 지역으로 강제 이주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약 70년이 지난 후에 다른 지역에 있던 사람들은 3번에 거쳐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 3번의 과정 중 성전을 짓기도 하고요. 성벽을 건축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외부의 공격으로 성벽은 무너지게 되죠. 시간이 지나 다시 짓게 되는데 그 내용을 기록한 것이 오늘부터 3주간 나누게 될 느헤미야서입니다.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을 어떻게 이루었는지 이끌었는지 우리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우선 느헤미야가 누구인지 아는 게 중요한데 그는 왕에게 수를 따르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었죠. 왕에게는 친구 같은 사람이었죠. 그러니 그가 어떻게 살았을까요?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안정되고
보장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형제를 통해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의 상황을 전달받게 됩니다. 3절을 통해 느헤미야가 전해들은 예루살렘의 소식을 우리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포로로 잡혀오지 않고 그 지방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지금 큰 고난과 수모를 당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졌고 그 성문들은 다 불에 탔습니다. 조상대대로 살아왔던 우리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 성이 폐허가 됐습니다. 성벽은 무너졌고요. 성문은 모두 불에 타버렸습니다. 성벽과 성문이 없으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백성들은 언제 강도를 당할까? 누군가에게 우리가 납치돼서 또 다른 불편과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또다시 종이 되지 않을까? 실제 주변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백성들은 두려워 떨며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습니다. 그 소식을 듣자 느헤미야는 기도를 했는데 5절과 6절을 통해서 그 내용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사람과 맺은 사랑의 언약을 지키는 하나님이여,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주의 종이 밤낮으로 주 앞에 기도하니 주께서는 귀를 기울이시고 눈을 떠서 이 기도를 들으소서. 초반에 잠깐 이야기했듯이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불순종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저들을 버리지 않고 약속대로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해주셨죠. 이렇게 약속을 확실하게 지키는 분이니 느헤미야는 더욱 확신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비록 본인은 안전하게 살고 있지만 어려움에 처한 백성들을 도와달라고, 밤낮 가리지 않고 진심으로 기도할 것이라고, 그러니 눈을 열어 이 진심을 봐주시고 귀를 열어서 이 기도에 집중해 달라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도와달라고 느헤미야는 기도한 겁니다. 기도 내용을 통해 알 수 있지만 4절을 통해 느헤미야가 어떤 마음으로 기도했는지, 어떤 생각을 느꼈는지 우리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나는 이 말을 듣고 그만 주저앉아 울고 말았습니다. 나는 몇 날 며칠 동안 슬픔에 잠긴 채 금식하면서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말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어려운 상황을 듣자마자 깜짝 놀라며 기운이 빠져서 주저앉아 울었다고 합니다. 슬픈 마음에 잠겨서 왕국에 맛있는 음식이 아무리 많아도 그는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하죠. 그렇게 한두 시간 기도한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는 몇 날 며칠을 그렇게 슬퍼하며 금식하며 기도한 겁니다. 그렇다면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사람의 어려운 상황을 듣고 그렇게까지 슬퍼하며 기도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무엇 때문에 느헤미야는 그런 마음을 느꼈고 절절하게 기도한 걸까요? 그건 바로 저들이 겪고 있는 두려움을 깊이 공감했기 때문입니다. 멀리 떨어져 있고 얼굴 한번 보지 못했지만 저들이 느낄 어려움 그리고 두려움을 깊게 공감하게 되었고, 이해 누가 시키지 않았음에도 느헤미야의 마음이 그렇게 반응한 것입니다. 공감이란 다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내 생각과 마음처럼 느끼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이게 억지로 누가 시켜서 강제로 느낄 수 있는 마음은 아닌 거죠. 물론 아우르치를 통해 원주민들이 겪고 있는 불편과 어려운 상황을 눈으로 보고 겪게 되면 어느 정도 느끼긴 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어려움에 처했다면, 정말 내가 좋아하는 친구들이 정말 곤란한 상황에 처했다면, 하지만 무엇보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어려움에 처했다면, 정말 내가 좋아하는 친구들이 곤란한 상황에 처했다면, 그래서 그 소식을 내가 들었다면 아주 자연스럽게 공감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웃사랑을 강조하신 거죠. 부모님, 형제, 자매, 그리고 친구들에게까지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들이 처한 어려움이나 그들이 느끼는 슬픔이 아주 자연스럽게 느껴진다는 것이죠. 공감이란 다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내 생각과 마음처럼 느끼는 것을 말하죠. 이게 억지로 누가 시켜서 강제로 느낄 수 있는 마음은 아닙니다. 물론 아우리치를 통해 원주민들이 겪고 있는 불편과 어려운 상황을 직접 눈으로 보고 겪게 되면 어느 정도 느껴지기도 하죠. 하지만 무엇보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 정말 내가 좋아하는 친구들이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그래서 그 소식을 내가 들었다면 아주 자연스럽게 공감하게 될 겁니다. 예수님도 그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웃사랑을 강조하신 거죠. 부모님, 형제자매, 그리고 친구들에게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들이 처한 어려움이나 그들이 느끼는 슬픔이 아주 자연스럽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지금 하고 있는 필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길 원합니다. 그 사랑으로 예수님이 느꼈던 생각과 마음에 공감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생각과 마음에 공감하여 그간 익숙하게 여겨왔던 부모님의 마음도 공감하고 형제자매, 친구들의 생각도 공감하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사전에 공유된 예배 계획을 통해 교재에 오늘 문제가 간단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반별로 온라인 모임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현재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서로 다른 시차의 나라에 있는 만큼 실제 모임이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 부모님께서 가이드해 주신다면 더욱 지혜롭고 풍성한 배움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느헤미야는 편안하고 안전하게 살던 중 예루살렘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상황과 마음에 공감하며 며칠간 슬퍼하며 금식하고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예수님의 헌신을 통해 이 자리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사랑과 헌신을 기억하며 그간 당연하게 여겨왔던 부모님의 마음에 공감하게 하시고 편안하게 생각했던 형제와 친구들의 생각에 공감하길 원합니다. 그들의 생각과 마음을 듣게 하시고 사랑하는 만큼 공감케 하시며 공감만큼 진심으로 기도하는 우리 소년부 비전키즈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부모와 형제 자매 그리고 친구를 사랑하고 공감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길 소망하는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 그리고 함께 예배드리는 학부모님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